오늘 말씀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 일단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비가 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트럭 한 대가 이 빗길에 그만 미끄러져서 어떤 집을 들이받게 되었어요. 그러자 얼마 후에 이제 앰뷸런스가 오고 119가 막 옵니다. 사이렌 소리가 막 울렸겠죠. 아주 그 집 주변에는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그렇게 야단법석인 와중에도 그 방 안에서 한 여자가 아주 고운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집이 부서진 줄도 모르고 밖에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깊이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집의 다른 방에서 갑자기 아기 울음이 탁 들리니까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나서 그 아기에게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기 울음소리가 더 클까요? 아니면 밖에 사이렌 소리가 더 컸을까요? 사이렌 소리가 훨씬 더 컸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청각은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들려오는 소리를 감지하는 그냥 일반적인 기능, 그리고 또 하나는 듣고 싶은 소리만 선별해서 듣는 기능이 우리 청각 기능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듣기로 결심했다면 아무리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리를 듣고서 반응할 수 있지만 듣지 않기로 딱 결심했다면 제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도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들으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님의 사역을 딱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기도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또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과연 우리 하나님은 이 사역하는 것을 원하시는 일일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답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뭘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가정 사역이든 또 사업을 하든 또 진로를 결정하든 대학교를 결정하든 배우자를 결정하든 이러한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나의 생각과 의욕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시는지 주님께 묻고 기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필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면 예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누가 되시죠?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주인의 뭐가 됩니까? 종이 되죠. 종. 그런데 종이 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 종은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되었다면 반드시 그 주인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주님의 음성 듣는 방법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시간으로는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님의 음성 듣기가 성경적인 근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걸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실제적인 방법을 나누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주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일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뭐 성경만 있으면 됐지 뭘 또 음성까지 들으려고 합니까? 또 음성을 듣는다고 하다가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위험에 빠지지 않겠냐고요. 뭐 이런 또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시간, 이 주님의 음성 듣는 법,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서 그 근거를 찾아봄으로써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냥 어떠한 유명한 선교단체나 어떤 특수한 사역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권장하고 있고 성경이 명령하는 것임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밑에는 세 번역인데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습니까? 야고보가 썼죠. 자,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닐까요? 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자,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썼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형제가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5 형제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딸도 낳고, 그러니까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을 예수님 낳고, 그 다음에 야고보 낳고, 그 다음에 시몬 낳고, 예, 이렇게 쭉쭉 낳았어요. 그리고 딸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바로 아랫동생인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살아생전, 이 공생의 기간, 예,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왔겠죠. 예, 사생의, 공생의 그 기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그냥 우리 친형이었는데 형으로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이분이 정말 구약에서 얘기했던 메시아 맞나? 예, 이런 의구심을 들면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그렇구나, 메시아였구나. 자,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 바로 그때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서 이제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러고서 이 야고보는 나중에 뭐가 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어요. 수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단순히 담임 목사 개념이 아니라 어떤 침례 교단에서 총회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너무나 큰 일을 감당했었어요. 결국 이 야고보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순교함으로 죽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러한 분이 이 야고보서 이 말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 이 말씀을 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말하는 이 성경은 단순히 구약 성경만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또 선지서, 또 시가서, 역사서, 이렇게 구약 성경만 있을 정도였어요. 사실 우리가 보는 이 신약 성경,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려면
예수님 이후에 200~300년이 지나고 나서 신약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탁 이렇게 묶어졌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오순절 성경 강림 이후부터 활동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처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여간 쉽지 않았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자, 이미 있는 구약 성경을 봐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부활이라는 이 사건에 비추어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특별한 조명하심이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의 지혜를 찾을 때도 성령님에게 물어야 될 때가 그때였어요.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사도행전만 봐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냥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1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직접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야고보만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자,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서신서를 쓴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편지하는 대목이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자, 성경이 없었던 그 시절, 신약 성경이 없었던 그 시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사모하라고 합니까?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여기에서 예언을 하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간에서 서로 권면과 위로의 말을, 그것을 그냥 너의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야기해줘라. 바로 이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장래일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한 부분보다는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전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떠한 위로의 말을 하고 싶을 때 그냥 너의 생각으로 말하지 말라. 묻고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그 말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말해주고 그리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소망을 줘라. 이러한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대교회 시대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만 하고 지금은 안 하실까요? 아니죠.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결코 침묵하려고 입을 다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음성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앞에 절에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앞으로 너희들은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거다. 체포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왕들과 관원들과 고관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은 거기에 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고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겁이 났겠죠. 예. 사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체포당하는 것, 이것은 몸으로 때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왕들 앞에서, 고관들, 그리고 관원들, 이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이게 더 두려움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들은 학식도, 그 당시 철학, 굉장히 박학다식이었어요. 모르는 게 없을 정도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출신이 어디예요? 갈릴리 마을의 촌구석의 어부 출신, 세리 출신, 배운 것도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말주변이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그들에게는 더 두려움이 왔었던 것입니다. 아니,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역시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내가 저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찬양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굉장히 소심했던 저였거든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내가 왕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얘들아, 미리부터 겁낼 거 없다. 그때그때 생각나는 말만 하면 돼. 왜냐하면 그 말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묻고 기억나는 거, 그걸 그대로 말하면 돼.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해야 할 말을 들려주시고요. 제자들은 들은 음성을 듣고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사도들에게만 해당되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이 그 당시 1세기,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흐른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늘 현재 진행형이신 분이에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시고 미래에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할 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꾸짖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후히 주시겠다라고 야고보를 통해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또 누군가에게 상담할 때에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전달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그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증명해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요한일서 2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바른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아니 기름 부음이 뭘까? 막 좀 이런 어려움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기름 부으심이라는 이 단어 대신에 성령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준비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면
그대로 이해가 될 거예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어때요? 읽으면서 이해가 되시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 각자 개개인이 처한 환경에 또 합당한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구약과 신약 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과 신약,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우리는 보통 구약을 율법 시대, 그렇죠? 그다음에 신약을 은혜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분명히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신약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된 이단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내 영만 구원받으면 돼. 내 육체는 뭐 막 살아도, 이게 이단들이 하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구별할 때 어떤 율법과 은혜로만 구분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구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율법과 성령, 율법과 성령으로. 이것이 더 훨씬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수많은 율법이 정말 좋은 것은 우리가 알지만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백성들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우리 성령님이 각각의 성도들에게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뭐 해줍니까? 코치해 주셔요. 코치해 주셔요.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우리에게 해야 할 말을 주시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닥쳤을 때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 내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지?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나중에 보면 야, 나 뭐 쓰였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쓰여진 게요, 성령님에게 쓰여진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느껴봤을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청년들은 많이 느껴요. 기도하는 집사님들은 많이 느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설교 중에도 아니 내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막 설교를 할 수 있지? 저도 놀랄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게 내 경험과 내 지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경험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중에 참 오해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율법을 폐했다 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도 나오죠. 근데 이것의 의미는요, 사실 우리가 율법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완벽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9가지. 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장 22절 23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그냥 이 열매만 열리게만 하시는 분일까요? 나머지 열매를 키우고 커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우리는 억지로 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다시 율법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줘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성령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이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하나님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또 소원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만 딱 열리게 하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일들까지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 그게 염원이잖아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너무나 귀한 것들로 우리를 계속 도와주시고 코치해 주시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까 우리 정우진 집사님 기도하실 때 아니 오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고 기도 중에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기도하시는데 아니 제 설교할 것을 어떻게 미리 아셨는 것 같이 혹시 주보 가져가셨나요? 네, 아무튼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대형 교회였습니다. 이 시대로 얘기한다면 사랑의 교회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메가처치 같은 큰 교회였어요. 그리고 가진 것도 많았어요. 부러울 것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교회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꼴도 보기 싫겠죠. 아니, 저 교회는 지금 주인도 없는데 대체 누가 주인 행사를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하셔서 당장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심판하시고 끝장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았으면. 예.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교회를 그냥 외면하지 않아요. 계속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직접 자신의 음성을 내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아, 제발 내 음성을 들어보렴. 내 음성이 들리지 않니? 아직 기회가 있다. 나의 음성을 들었다면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거라.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너와 함께 밥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과일도 먹고 너희들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구나.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그곳에 그 교회를 향해서 두드리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예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문 밖에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혹시 들리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들린다면 이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여시면 주님은 당장에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고민, 그리고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그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혹시 옛날에 저는 영접해서요, 이제 주님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셔요.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여전히 그 주님이 혹시 그 마음속에서 손님으로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 주님을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만약에 손님으로 여전히 계속 계시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온전한 종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그 주인께서, 그 주님이 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성이 들리게 되면 나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바로 이전까지 신앙생활이 짐처럼 여겨졌었다면 이제는 신앙생활 그 자체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삶에 활력이 생겨요.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고 성도의 기쁨이 나의 질투가 아니라 나의 기쁨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헤쳐나가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물론 힘들 수 있겠지만 내 마음 안에 참된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저의 요구가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요구이고요, 하시는 명령입니다. 너희들 주의 음성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수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돼요. 저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들려요. 내 마음에 막 쿵쾅쿵쾅해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예, 뭘 적고, 예, 막 그래요. 놓쳐버리면 까먹으니까. 그때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이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갑자기 우리 시어머니, 우리 시아버지, 예, 내 동생 생각날 때 그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또 필요할 때 묻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